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각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모두 다 나름 사연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태어나는 아기도 있지만 가끔은 특별한 스토리를 갖고 태어나는 아기도 있습니다. 대개 우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보면은 소위 태몽이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회자가 되죠. 그래서 아기를 가질 때쯤 해가 엄마 품 안에 안겼다, 태양이 빛났다, 호랑이가 집에 들어왔다, 하여튼 이런저런 그럴듯한 태몽들이 조금 우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은 솔로몬의 탄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신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죄로 인해서 낳은 아들은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경고하셨죠. 그때 그 경고를 받은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병들고 끙끙 앓는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눈물로 또 땅에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드렸지만 결국 첫째 아들은 죽게 됩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다윗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아마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상실감,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또 하나는 죄책감이죠. 두 가지 마음이 다윗도 있고 밧세바도 있고 그래서 아주 큰 마음의 아픔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위로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린 아기들도 엄마 아빠의 위로가 필요해요. 또 대학 입학에 실패한 재수생 아들, 딸, 손주, 손녀도 엄마 아빠의 위로가 필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옛날에 재수했다, 삼수했다. 괜찮아.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위로가 우리 재수하는 아들, 딸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도 위로가 역시 필요하죠. 다 큰 어른들도 말이나 커피 한 잔 사주며 혹은 또 밥 한 그릇 먹으며 서로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 나는 완벽해. 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위로가 필요하고 왕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목사도 필요하고 사장도 위로가 필요하고 재수생도 위로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을 많이 소개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르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권위자,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본래 이 사람은 르이 족속으로 디아스포라로 유대를 떠나서
구브로라는 키프로스죠. 그 섬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인데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주 열심히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급속하게 교회가 커지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사람 모이는 데는 늘 갈등이 있어요. 교회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잘 보시면 여러분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또 그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구제할 때 헬라파, 유대파, 누구는 밥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누구는 빵 2개 주고 누구는 빵 하나 주고 이런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또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이 갈등 일어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분위기를 피스메이커로 잘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본명은. 근데 사도들이 많은 사람이 보니까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잠잠해져요.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게 바나바. 저 사람은 위로를 잘해. 위로자야, 권위자야 라는 말이 교회에 쭉 소문이 돌아서 언제부턴가 요셉이라는 본명보다는 바나바라는 별명이 더 알려지게 되죠. 후에는 아예 바나바로 성경이 계속 기록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나중에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12제자가 좀 껄끄러운 관계죠. 옛날에 또 이제 뭐 스데반 죽이는데 바나바가 바울이 관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인데 나중에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나고 이 두 사람 이 바울과 베드로와 12제자를 다시 또 이렇게 만나서 인사시켜주고 악수시켜주는 사람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이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또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세워주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귀한 분이 바나바이죠. 오늘도 우리가 일하면서 또 여기저기 사람 만나면서 누군가 위로해 줘야 될 일 혹은 어떤 사람들 우리가 혹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눈여겨보고 우리가 또 뭐 남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좀 보면 저 사람 좀 외롭구나 힘들어하는구나 좀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거 그래 좀 조금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혹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그분에게 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또 조금 얘기 들어주고 또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서 위로해 줄 때 그들이 또 힘을 얻게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일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겠고 또 그런 것이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도가 되죠. 또 위로 한두 마디 하고 바로 뭐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면 또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런 건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고 그러나 진실한 사랑으로 그 사람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심전심입니다. 언제가 저 속에 있는 저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구나 이런 것이 좀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전도할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동침하고 아들이 생기고 아들이 낳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솔로몬의 히브리 발음 이름은 슐로모예요. 슐로모. 이게 이제 영어식 발음이죠. 솔로몬이 된 거죠. 그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슐로모, 예루살렘, 샬롬 이게 다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샬롬 하면 이제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솔로몬 하면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솔로몬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25절 말씀 보시면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하사를 해 주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밧세바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선지자 나단을 특사로 보내셔서 이름을 선물하셔요. 여디디아라.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사랑 입은 사람, 이것이 여디디아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이름을 그들에게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이런 아주 아름답고 귀한 이름을 하사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다윗이 지은 죄로 다윗이 죄책감, 상실감에 막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이름을 나단 통해서 보내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용서하셨다는 사인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딱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해 주셔요. 이제 이 아들은 아름다운 아들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선물하심으로 또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상실감, 그들의 죄책감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전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뭐 이름이 있고 저렇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친구나 혹은 또 어쩌면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신이.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뭐 한마디 하셔요. 아, 나 좀 힘들어. 위로 좀 받고 싶으네. 라고 또 한마디 하시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 아플 때 안 아픈 척하고 끙끙 앓는 것도 좋지만, 아유, 너 아파. 아이고, 아파 죽겠어. 라고 말하면 또 이제 옆에 사람이 뭐 약도 사다 주고 병원 갑시다. 또 뭐 이렇게 뭐 도와주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에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며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는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